하나 둘 마이크 테스팅. 하나 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25년도 3월 다섯째 주 주일날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오셔서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또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저주까지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병에서까지 고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으나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사오니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지속하게 도와주시옵고 오늘도 거룩한 예배에 몸과 마음을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 오는 위로와 평강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길 원하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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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보다의 생존님 세상 주가 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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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곧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불순종의 사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바른 길로 행해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갔지만 우리는 평안의 길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때로는 육신의 안일함과 그리고 나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또는 남들을 억압하는 말도, 폭력적인 어느 언사까지 행할 때가 많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싸웠던 잘못했던 지난날의 잘못,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죄 모두 다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한 주간의 부정한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 겸손히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매 기도를 주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건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시간도 크신 긍휼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빌곤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를 돌아보면 아직도 우리의 부정한 입술이 있었고 근심, 걱정, 염려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셨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시기, 질투, 미움, 다툼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형제를 미워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속으로 하나님 정말 욕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부정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귀신들에게 속하여 우리가 속아 넘어갔던 지난날의 잘못을 다 용서하시고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식을 위해 회개하는 것은 부족했으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부족했으며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게을리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일하고 아버지 커피 마시는 데는 시간을 많이 들였지만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였지만 그 일을 준비하는 데는 부족했습니다. 주님은 섬기러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섬기려 받으려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악을 사러 오셨는데 우리는 죄를 범했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이 시간도 용서하사 깨끗한 마음으로 아버지 회개하여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께서 십자가에 흐르는 피로 죄를 사하사 깨끗한 우리가 자신이 되어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 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잘못한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능하신 주의 손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26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세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쫓김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호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되죠.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호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호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 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호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두 구절입니다. 합독하시도록 합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고 밖으로 나오면 바닥에다가 죽고 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죽은 목숨과 같사오니 항상 하나님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삶에 변화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해 늘 흔들릴 때 내 자녀들은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하나님, 회개를 통해 우리에게 드리워진 저주의 쇠사슬을 끊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자녀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회개해서 악한 영을 몰아내고 특별히 우리의 몸을 주께 드려 천국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의 말씀을 듣고자 주 앞에 모여 싸우니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왜 은사와 능력을 받는 것보다 회개를 꼭 먼저 해야만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해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시고 항상 주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까지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병든 채 태어났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치료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병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치료약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고 특별히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는 그 국가에서 변을 이렇게 받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받아오냐면 회충이 있으니까. 지금은 뭐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만은 회충이 있으니까 회충약을 받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똥을 싸가지고 묻혀가지고 이렇게 갖고 갔어요. 그러면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당신은 회충이 몇 마리, 12장충이 몇 마리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약을 줍니다. 그 약을 일주일 복용하면 싹 빠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회충과 12장충이 우리의 모든 영양분을 빨아먹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열심히 먹었으나 아무 소용이 없는 상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먹어도 귀신이 우리 몸에 있어서 우리의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버리면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효과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이걸 밀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들어와야 악한 영을 몰아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회개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신앙의 초기에는 회개에 더 집중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속에 있는 회충, 이 귀신들을 다 내보내야 비로소 우리가 건강하고 살찔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회개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때 그래서 회개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회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축사받고 병고침 받기는 매우 좋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은사와 능력은 빨리 받기를 또 소망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안 하고 축사와 병 고침을 받거나 회개는 안 하고 은사와 능력을 받으면, 그래서 병 고침을 받으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첫째, 회개를 안 하고 축사나 병 고침을 받으면 죄를 무겁게 여기지 않게 되기 때문에 쉽게 죄를 범하게 됩니다.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를 잘 모르는 거죠. 죄가 짓게 되면 죄만 짓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또한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후손까지 내려가서 내 사랑하는 손자까지 괴롭힌다는 것을 잘 몰라요. 뿐만 아니라 회개를 안 하고 은사와 능력을 받게 되면 사람이 쉽게 변질되거나 쉽게 타락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받은 은사와 능력을 끝까지 사용하지 못한 채 그 속에 있는 악한 영들 때문에 다른 영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여정에 들어섰다면 그때부터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회개는 사실 만세로부터 감췄던 것 같아요. 제가 전하는 이 회개와 천국 복음이 이전에 이렇게 활성화된 적이 없었어요. 교회사적으로 그랬어요. 이 비밀을 아는 때까지가 정말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알려준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회개가 그리 중요한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비로소 저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도 없다는 것, 믿음은 구원의 기본 요소지만 믿음만이 아니라 회개가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아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 이거죠. 그 안에 생명나무가 있고 진주문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천국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데 자기의 더럽혀진 겉옷들을 예수님의 피로 빨아야 결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저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고 그대로 살아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잘못을 회개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회개에도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첫째는 회심으로서의 회개. 그러니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마련했다는 것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았던 나 자신, 내가 죄인이도 모르고 살았던 거, 내가 이대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 주여,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구원의 길을 마련한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이것이 회심으로서의 회개예요. 그러나 이 회심으로서의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저주로부터 해방받기 위한 회개를 했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저주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단방에 끝난 게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게 끝났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병원에 안 가야지. 그럼 예수 믿는다고 병원에 안 갑니까? 병이 안 걸려야지. 우리는 가난하게 안 살아야지. 다 잘 삽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면 그런지를 알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저주로부터 해방받기 위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일평생에 우리가 해야 될 그런 회개였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한번 회심으로서 회개를 하면 되지만, 그러나 저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낱낱이 죄를 회개함으로 이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악한 영을 처리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구원을 받기는 받았으나 이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은 안 받은 거예요. 저는 신학교 때 아주 재미난 걸 배웠는데요. 이미 already,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not yet, 아직은 아니다 라는 것을 항상 들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장로회 통합 측의 신학이 그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은 아니다. 그런데 다른 측에서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게 가르쳐버려요. 그래서 저는 참 저희 교단이 그나마 좀 낫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러나 지은 죄가 있고 지을 죄가 있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냥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쉽죠. 왜? 그래야 편안하니까. 그러나 난 예시예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천국은 마치 그의 종들과 결산해야 되는 어떤 사람이었던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그에게 데려오매 그가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그에게 명하기를 너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갚게 하라 했는데 갚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용서해 주소서 갚으리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주인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서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어요. 이 탕감하다는 말이 아피엠이라는 단어인데요, 내버려 두다라는 거예요. 탕감하여 두었더니, 근데 많은 사람이 여기 착각한 거예요. 뭘 착각하냐? 주님이 여기 아피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탕감하다만 쓴 게 아니라 용서하다는 단어로 대부분 쓰였어요. 그래서 용서하여 주었다 하니까 없어진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예? 죄가 없어진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죄가 없어진 게 아닌데 죄가 없어진 걸로 착각한 거예요. 만약에 없어졌다면 이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 하나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감옥에 가두었을 때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둘 수가 없어요. 없어져 버렸다면. 없어지지 않은 거죠. 근데 그 사실을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유보적 구원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를 못한다고 한다면 그 구원은 취소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나올 때 애굽으로부터 탈출은 했으나 광야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않았던 모든 자를 광야에 다 죽였어요. 적과 꿀인 가나안 땅 천국에 못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것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물론 그것으로 구원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성된 구원은 아니라는 것을 잘 몰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 다음 삶을 어떻게 했냐? 믿는 것이 한번 믿었기 때문에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나서 생명 주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이 자녀가 취소될 수 있는 여건을 우리는 알아야 됐어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 자녀가 되면 취소 안 된다고 가르쳐 버리니까 다들 속아 넘어간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 우리의 자녀되면 취소될 수 없다. 어디에 취소될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그런 말을 듣기 좋아하죠. 왜? 죄를 지었으나 취소 안 됐다 그야 그러면 살 것 같으니까. 당신 취소해 주시소 그럼 얼마나 불안할까.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탕감받은 자이지만 탕감받은 자답게 살아야 마지막 심판 때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탕감받은 자답게 살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무효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짓지 않겠어요? 왜? 내 속에 악한 영이 꽉 들어차 있는데 혈기 분노가 안 나요? 으아! 3번은 참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혈기 분노가 나고 남이 잘 되는 거 보면은 시기 질투가 나요, 안 나요? 네? 안 나요? 네. 남이 잘 되는 건 괜히 배가 아파. 왜 나도 똑같이 너하고 똑같이 나도 열심히 사는데 왜 너는 잘 되고 나는 안 되냐? 이런 마음이 들면 시기 질투심이 나오기도 해. 네. 똑같은 형제로 태어났는데 어떤 형제는 잘 되고 나는 못 되면 괜히 배가 아파. 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미워하는 마음이 사실 보니까 미워하게 하는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미워하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미워하는 마음을 줄 수 있는 악한 영을 내버리지 않지 살게 된다고 한다면 그 미워하는 마음을 주는 악한 영 때문에 미워하게 되면 죄가 되는 거죠, 다시.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한다면, 계속해서 자백한다면 주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아피하며 용서하시며 탕감해주며 내버려 두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다음에 지은 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다 용서된 게 아니라, 미래 죄가 용서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 다음부터 지은 죄에 대해서는 자백해야, 계속해서 자백하고 있어야 아피엠이 뭐요? 또 탕감해 주는 거예요. 없는 셈 쳐주는 거죠. 또 없는 셈 쳐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없는 셈 쳐주는 거예요. 죽을 때는 열어요? 완전히 없는 셈 쳐주는 거죠. 할렐루야. 네, 이렇게 계속해서 유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나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도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안 미친다라고 생각하니까 유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죄값을 받게 되고, 받다가 결국 죽을 때 그의 영혼의 구원이 취소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지은 죄들은 날마다 해가 지기 전에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회개를 해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회개치 않는다면 그 죄가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도래하게 됐을 때 쌓인 죄가 너무 많으면 우리는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면서, 요한계시록 3장 5절,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면서 성 밖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그 다음에 불못으로 요한계시 21장 8절 떨어질 수가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믿기 전에 지었던 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지었던 죄는 주님이 용서해 줘, 내버려 두었어요. 이것은 덮어둔다는 뜻이에요. 덮어둬 버려. 그래서 그것이 내 구원에 영향을 안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지었던 죄는 덮어두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성령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구원도 받을 수 있는 거지. 그 죄를 다 용서해야, 아니 회개를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죠.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러니까 그걸 덮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버려 둔 그 죄가 구원에 당락은 미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난 다음에 지은 죄가 구원에 당락을 미치는 거지.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지었던 죄들은 그러면은 덮어둔 건 아무 문제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에는 당락을 미치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지었던 그 죄 때문에 이미 내 속에 귀신이 들어와 있었어요. 뱀이 들어와 있었어요.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 교만한 마음. 때로는 좀 사업이 안 풀리면은 무당도 한번 찾아가 보고 점쟁이도 한번 물어보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던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처리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악한 영이 있어서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회개 안 하니까 예수 믿어도 힘든 거예요. 병이 막 드는 거예요. 암병이 걸리는 거예요. 물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녀가 막 망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지었던 죄를 회개했어야 되는데 놔두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죄를 탕감받았지만 이 탕감받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악한 영을 내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지었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제사의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러면 반드시 제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머리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 악한 영이 들어오니까 계속 절할 때. 그래서 두통이 일어나고 뇌출혈이 일어나고 치매가 오고 파킨슨 병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머리에 많은 영이 들어가면은 신앙을 방해해요. 귀에 달라붙어 가지고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게 해요. 교회 와도 전혀 안 듣습니다. 마누라한테 그럽니다. 당신 믿어줘?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못하기야. 믿지 못하기는 불신앙의 영이요, 이 제사를 많이 드리는 집안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정선 집안에 이 사람이 예수 믿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 이거. 왜? 믿지 못한 불신앙의 영이 꽉 들어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말씀이 다 안 믿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제사의 죄,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를 회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조상죄를, 제사 지는 죄를 회개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불교를 열심히 예수 믿기 전에 절에를 많이 다녔어요. 불공을 많이 드렸어요. 4월 초파일에 가고 연등을 달고 또 시주를 많이 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런 사람들은 물질이 항상 맡겨요. 그래서 물질이 모아질만 하면 새어나가고, 물질이 모아질만 하면 무슨 사건이 툭 터져. 그래가지고 물질이 새어나가가지고 부자가 안 되고 늘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열심히 절을 섬겼으면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또한 예수 믿기 전에 무당과 점쟁이를 만약에 많이 찾아갔다 그러면요, 내 자녀가 이혼해요. 나중에 내가 우울증에 빠져요. 나중에는 이 손자 때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조현증 가진 자손들이 나와요. 그리고 자살한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거 회개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회개를 지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죄를 회개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지은 죄를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원 얻기 위한 것이고,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도 회개하길 바랍니다. 이것은 저주를 떠나보내게, 귀신을 떠나보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조상들이 지은 죄도 회개해야 되는. 저는 이걸 잘 몰랐어요. 조상들이 지은 죄를 왜 내가 회개해야 되느냐, 이걸 잘 몰랐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에 만약에 우리가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면 그 죄값을 3, 4대까지 묻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얘기를 해놨어요. 십계명은 없어지지 않아요. 주님 오신 날까지 지켜야 될 법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모른 채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이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우상숭배의 영들이, 그래서 조상제사의 영, 부처 불교의 영, 무당 점쟁이의 영, 미신 잡신의 영이 들어오고, 이 영들이 또한 여러 가지 파생 영들을, 뱀들을 다리고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교의 영이 들어오면 가난의 영을 데리고 들어오고, 이 책임지지 않는 영을 데리고 들어오고, 무당의 영은 우울의 영을 들어오고, 살인의 영을, 이혼의 영을 막 데리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많이 악한 영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것은 조상 제사, 우상 숭배, 이런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영들이 내 몸속에 들어와서 어느 날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상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조상의 죄를 용서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조상은 이미 죽어버렸는데 뭘 내가 회개한다고 용서가 되겠어요? 그 죄값을 받아서 지옥에 갔을 텐데. 그러니까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그 조상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위에서부터 3, 4대까지 내려온 영들을 내보내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할수록 우리의 자녀는 맑은 하늘에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과거에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가 되신 후에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값을 치르셨으니 기록된 채 있는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죄값만 치른 것이 아니라 저주도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실은 원칙은 맞아요. 원칙이 맞아. 이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병이 들었더니 목사님이 이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베드로서 2장 24절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들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네가 병들었으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이것을 믿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사망으로 죄값을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옷을 다 벗었잖아요. 가난해졌어. 채찍에 맞아서 우리의 병나음을 얻었어. 네. 그래서 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나는 병이 나았다. 그래서 병이 나았다. 이걸 얘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믿으러 고백하라. 그래서 나는 병이 나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병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잘 안 낫더라고. 나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안 낫더라고. 대부분 다. 분명히 나았다고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저주까지 받았기 때문에 다 나았다고 돼 있는데 왜 나에게는 병이 안 고쳐지냐 이거죠. 이것을 설명을 못했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내가 덜 믿어서 그런가? 항상 이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모든 의문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왜 모든 의문이 풀리게 됐느냐? 그것은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우리가 죽어야 죄값을 대신 받은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는데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더럽혀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더럽혀진 건 뭐냐?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귀신이 들어오면은 더럽혀져요. 그래서 귀신은 더러운 영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러운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더러운 영은 예수의 피로 몰아내야만이 귀신이 나가야 깨끗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간과한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 회개와 천국 복음을 이게 깨닫게 되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면서 알게 된 놀라운 신학적 과제들이 다 풀렸어요. 첫째, 원죄가 무엇이냐 풀렸어요. 두 번째, 성화가 무엇인지를 풀렸어요. 첫째, 원죄가 뭔지 풀렸느냐. 왜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느냐 그걸 몰랐어요. 그냥 뭐 어떤 사람은 DNA 유전자에 죄가 들어가가지고 죄가 들어가 있다. 택도 없는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영은 낙원에서 죄 없는 상태로 이 땅에 보내지는 거거든요. 육체가 더럽힐 뿐이 영혼은 더럽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 어거스틴이 만드는 원죄로는 틀린 거였어요. 그럼 왜 우리가 더럽다고 했느냐? 우리의 육체 속에 엄마의 자궁에서부터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럽혀진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그 더럽혀진 것 때문에 귀신이 우리를 죄짓게 함으로 결국에 죄인이 되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원죄가 풀렸어요. 두 번째, 성화.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칭의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구원은 에스컬레이터가 아니에요. 타면은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를 얻었으면 성화가 이루어지고 영화가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성화를 하려면 회개를 해서 악한 영, 더러운 영을 몰아내야 깨끗하게 된다. 할렐루야.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간과한 거예요. 회개 안 시킨 거예요.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거머리를 뜯어내야 돼. 기생충을 빼내야 되는 거였어요. 이것이 우리를 더럽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성화라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전에는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성화라는 것은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성화가 된다 이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봤어. 그런데 계속 안 돼. 뭐가 왜 그런지 몰랐어요.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악한 영들, 들어왔던 영들, 조상들의 지혜로 말미암아 들었던 악한 영들이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고 있었는데 이것이 내 인생을 괴롭히고 있어요. 이걸 몰랐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도 회개하시고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면 진짜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그 죄를 용서해서 악한 영을 몰아내야 저주에서 해방.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저주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했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지은 죄를 회개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조상들의 죄를 회개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내려와서 내 속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에 나의 인생을 좀먹고 있었고 또 죄짓게 만들어서 그 죄도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들을 몰아내기 위해서도 회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만약에 이 영들을 몰아내지도 않은 채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영안이 열려서 뭔가를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예지해 주겠습니다. 회개도 않고 병고침을 받고 능력을 받고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냐 이거죠. 이런 상태에서 내가 은사 받고 능력 받고 영안이 열리면 이런 삶은 대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 말씀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사역자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 쫓고 능력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날에 예수께서 그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책망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쫓아버린다. 이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축사하고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 불법자가 되어서 쫓겨나야 하는 것입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한 줄 아세요? 이들은 진짜 믿는 자들이 아니라 가짜 믿는 자들이었다. 싹군이요 믿는 척했던 거짓 선생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은데 예언이 제대로 됩니까? 성령의 무기가 없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는데도 능력으로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한 거라고. 그리고 이들은 주여 주여라고 외치잖아요. 평소 때 항상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자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성령의 은사와 주의 능력으로 살았던 이들이 주님으로부터 마지막 날에 책망을 받은 채 주님 앞에서 쫓겨나는 신사가 되고 말았던 것일까요? 종교개혁자들의 말처럼 예언하는 것 자체가 신약시대는 잘못된 것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불법을 저지른 일입니까? 능력으로 기적을 행했던 것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이 그를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꾸짖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 말씀은 AD 28년경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하신 비교적 초기의 말씀을 모아놓은 산상수훈의 일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그 날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 날에는 원문에는 저 날들 안에로 되어 있습니다. 저 날들 안에라는 것은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제가 헬라에서 직역을 한번 해보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저 날들 안에 장차 올 미래의 어떤 날을 말하는 거예요. 저 날들 안에 멀리 있어 저쪽이에요. 많은 이들이 나에게 말할 거다. 심판의 날이에요. 주여 주여 주님 주님 귀리에 귀리에 주님 my lord my lord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했습니다.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했다는 거잖아요. 거짓을 했던 게 아니라 진짜 했다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나 그때 내가 그들에게 장차 선언할 거다.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생산하고 있는 자들이여 나로부터 떠나가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의 날에 뒤집히고 말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때 가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때 주님의 면전에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채 성박이나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때 가서 후회하겠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릴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동안 성령께서 자신에게 몇 번이고 노크했지만 그것을 무시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내가 그날 주님으로부터 심판받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안다 그렇지 내 삶에 지금 열매가 잘못 나타나는 것을 알면 빨리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면 다 불법자가 되는 것일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앞에 심판날 앞에 섰기 때문에 주여 주여라는 말을 보니까 틀림없이 믿는 자들이고 사역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예언 못하고요, 아무나 축사 못합니다, 아무나 능력 행하지 못합니다. 상당한 수준의 사람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불법자들이라고 책망하고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결코 예언하지 말아야 되고 종교개혁자들처럼 신약시대는 예언하지 말아야 되고 축사도 하지 말아야 되고 능력 행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게 하면 불법자가 되는 거니까 하지 말아야 될까요? 문제는 뭐냐? 이들이 뭔가를 잘못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앞뒤 문맥을 보면 딱 나와요.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그들이 불법자가 된 거예요. 바로 앞구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데 그 앞구절을 보세요. 그 앞구절. 잠깐만요. 21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라고 말하고, 앞에 뒤에도 주여 주여라고 했었죠. 나더러 주여 주여라고 말하고 있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히려 하늘들 안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언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구절에도 그 뜻대로 듣고도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이것을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나 능력 행하지 않아요. 아무나 귀신 쫓을 수 없다니까 해보세요. 근데 그렇게 했으나 타락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변질됐다는 거잖아요. 자신이 가진 은사와 능력을 잘못 사용해서 변질되어서 불법자라는 책망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은사와 능력을 받기 전에, 영안이 여기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속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도 모른 채 그렇게 죄를 짓다가 지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만약 사역자가 됐는데 회개하지도 않는 채 은사와 능력을 받거나 영안이 열리게 된다면 불법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은 채 있으면 자기 속의 귀신들이 결국에 나를 미혹해서 잘못 보여주고 귀신이 행한 것을 성령이 행한 것으로 잘못 착각해 가서 자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왜 그날 불법자가 된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안 받은 겁니까? 받았어요. 축사의 능력이 없었던 건 축사의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예언의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마지막 날에 책망을 받게 된 거죠.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게 뭘까? 예수 믿고 능력과 은사를 받고 영안이 열렸는데 그래도 변질되고 타락한 이유는 뭘까? 저는 세 가지로 요약해 봅니다. 첫째, 자신이 받은 은사와 능력과 영안이 열어진 것을 사용하되 주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자기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기가 높이 여김을 받고 칭찬받고 자기가 권세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수단, 자기가 높아지려는 나는 이런 자야 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속 썼기 때문에 주님이 준 것을 가지고 지 것인 줄 알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드시 그러면 타락하고 변질될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이 받은 은사와 능력과 영안 여려진 것을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지 아니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뭔가를 고쳐주고요, 귀신을 축사해주면 돈을 가져오잖아요. 나중에는 돈을 안 가져오면 아예 받아주지도 않아. 그런데 꽉 찼어요. 당신이 하려면 얼마를 먼저 가져와라. 왜냐하면 이렇게 해보니까 고침받았고도 주랭랑 친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결국에 은사와 능력을 어떻게 해요? 돈벌이 수단으로 쓴다니까. 그러면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왜? 더 돈을 많이 가져온 자를 사랑하게 되거든. 더 돈을 탐하게 되거든. 아무것도 안 가져도 된다. 당신은 회개만 하라. 할렐루야. 정확히 지시를 해줘야 돼요. 은혜 받으면 하면 되지. 나중에 돈이 있어야 병을 고쳐주고, 돈이 있어야 예언을 해주고, 돈이 있어야 축사를 해주는 그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자신의 은사와 능력과 영안을 사용하되 귀신을 쫓아내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귀신이 보여준 것을 가지고도 사용하고, 귀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도 병을 고치고, 귀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축사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섞어서 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성령도 의지하고 귀신도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을 되게 싫어해요. 그 대표적인 게 신사도 빈야도 운동이에요. 이것은 성령과 악한 영을 구별을 잘 못해. 제가 따졌어요. 제가 G12 할 때입니다. 따졌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방법입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래요. 왜 그렇게 합니까? 나를 지도했던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지도했던 사람이 G12가 다 신사도 빈야도 운동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날로 보침 쌌어요. 공부하다가. 귀신을 힘입어서, 아니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사역을 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말이죠. 넘어져요 다. 그 신사도 빈야도 특징이 넘어져. 그리고는 막 그러는 거예요.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희락의 웃음이 터졌다나? 희락의 은혜가 왔다나? 귀신이 지금 미쳐가고 발광하고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그냥 넘어져, 그냥 넘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하헤헤 하는데 무슨 희락의 은사가 왔다나? 귀신이 하는 건지 성령이 하는지는 모른다니까. 같이 쓰면서 성령의 은사래.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민수기 20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젖과 꿀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는 이유가 뭐냐?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게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물이 없다고 출애굽 2세대가 원망 불평하게 될 때 이번에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다시 또 쳐버렸어. 그래서 주님께서 물은 나오게 했지만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 네 성질을 썼다. 성질이 뭐예요? 예? 분노의 영이 뭐예요? 귀신이잖아. 뱀이잖아.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될 사람이 귀신의 힘에 의해서 분노로 반석을 쳤기 때문에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끝이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는 은사와 능력을 받기 전에 먼저 자신과 조상의 죄부터 깨끗이 회개하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회개 없이는 자기 속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자신을 높이게 될 것이고 돈벌이 수단으로 은사를 이용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한 채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역자가 되든 아니면 우리가 일반 성도든 회개를 해야 저주로부터도 벗어나고 은사를 사역에도 정당히 사용할 수 있으니까 회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성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을까요? 왜 회개하지 않으려 할까요? 가서 회개기금 갖다 주면서 회개하라 그랬어요. 아마 100명에 2명이나 들을까? 안 들을 거예요. 왜 안 할까요?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그러니까 회개가 좋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회개하기를 주저하거나 꺼려하거나 이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회개를 하려면 넘어야 할 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산은 뭐냐? 회개를 주저하는 이유, 잘못 알려진 편견과 상식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시작하면 오히려 핍박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믿을 때 다 죄사함을 받았는데 왜 반복해서 회개를 해야 합니까? 왜 반복해서 회개를 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대답을 못하면 핍박을 받아요. 왜 반복해서 회개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제가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지 않나요? 그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와 조상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많은 영들이 내 속에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영들을 합법적으로 하나씩 나게 하려면 내가 지은 죄만큼 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회개 기도문을 읽는 것은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핍박을 합니다. 주문을 외우는 것은 주문을 외워가지고 무슨 신령한 무엇이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들이 뭔지를 잘 몰라. 죄의 항목을 모른다니까. 그래서 죄의 항목을 만들어준 거예요. 예시로. 아, 내가 이런 죄를 지었었구나. 모르니까. 그래서 회개 기도문을 만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속속된 사실을 모르니까 이런 죄를 다 짓습니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회개 기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지 주문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조상죄를 회개하는 것은 이당적 사상이니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회개를 싫어합니다. 조상죄를 회개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조상죄를 회개하는 것은 조상의 죄를 용서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런데 조상죄가 용서된 게 아니잖아. 조상이 이미 죽었잖아, 죄값으로. 조상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영을 내보내기 위함이 합법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안 한다고 해서 지옥까지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 인생에 지금 비참한 생애를 살아가니까, 그러면 내 자녀가 안 믿으니까 보고, 그래서 회개하는 거죠. 두 번째 넘어야 할 산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편견과 잘못된 상식 때문에 그런 것이고, 두 번째, 왜 회개하기를 꺼려 합니까? 회개하면은 해보면 알지만 귀신이 공격을 해요. 왜냐하면 회개하면 귀신들도 떠나갈 줄 알아요. 떠나가야 된다는. 그러니까 회개를 못하게 사전 조치를 취하는 거죠. 선수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내 몸이 어디가 아프고요, 어디가 막 다칩니다. 물질이 새어나가고요, 자녀가 문제가 생깁니다. 갑자기 잘 되던 무엇이 망하게 됩니다. 또는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 줍니다. 이건 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도록 귀신이 선수를 치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라. 응급실 2번 실력하리라. 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딛고 일어서야지, 어떤 것도 편안하게 해주는 방법으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왜 회개하기를 싫어합니까? 회개하려면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처음에는 120번 했다, 150번 했다, 250번 했다, 500번 했다, 요즘엔 1000번 하라고 그래. 회개 기도문으로. 왜 회개 기도문을 1000번 하라고 권장합니까? 회개 기도문을 1000번 하면 귀신의 집을 비로소 파괴할 수 있어요. 귀신을 한꺼번에 몰아내버려요. 그럼 신기가 확 사라집니다. 그 즉시 신기가 확 사라져버려. 평안이 와버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어요. 1000번을 회개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들어가나. 회개문 한 번 기도하는데 1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면 1000번 했으면 1000시간 한 거잖아요. 내가 분으로 계산을 했더니요, 6만 분이더라고요. 6만 분. 1000번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24시간 하루를 기준으로 해서 1시간도 안 쉬고 계속 하면은요, 42일을 해야 1000번을 하더라고요. 죽어버릴 거야 아마. 그래서 저는 하루에 3번을 권장을 합니다. 아침 새벽에 기도나 아침 먹고 한 번 하고, 점심 먹고 한 번 하고, 저녁 먹고 한 번 하고, 네, 틈틈이 하면 된다. 그래서 3번씩 회개를 하게 되면 며칠이 걸리냐면요, 333일이 걸려요. 11달이 걸리는 거예요. 11달. 약 1년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욕심을 부려서 조금 하루에 5번씩 하겠다, 그러면 5달 20일이 걸려요. 그런데 이 회개하기가 어려운 건 뭐냐면, 제가 그러잖아요. 조상들이 지은 죄를 내가 지은 죄로 통곡하며 해야 되는데 눈물이 잘 안 나와. 진실로 회개해야 되니 회개가 잘 안 돼.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진짜 통곡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또한 이 회개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 하루 종일 회개만 하고 자빠졌으면 괜찮겠는데 그게 안 되잖아. 에? 새끼들 먹이려면 시장도 봐야 되고, 빨래도 좀 해야 되고, 에? 자녀들도 챙겨줘야 되고, 심지어 부인들도 직장에 다녀야 될 사람도 많잖아요. 특히 정보배 목사님 설교도 좀 드려야 되잖아. 또 시간이 없어. 시간이. 그래도 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거기에 맞춰야 돼요. 우선 다른 거 하고 한다면 안 돼. 그냥 먼저 그것부터 하고 해야 돼. 회개부터. 그렇게 하면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해보니까요, 먼저 그것부터 하고 무슨 일 하고요?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이요. 먼저 하고 그다음 일을 봐. 또 먼저 하고 일을 봐. 쇼핑을 가고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서 밥 장만하러 가려면은 점심을 먹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시장 보러 가라고. 왜 시장 보다 같이 지쳐가지고 와가지고 회개하려면 졸려가지고 쓰러지지 말고. 회개할 때는 회개에 좀 집중해야 돼요. TV 보는 것도 좀 내려놔야 되고, 쇼핑 텔레비 보는 것도 좀 내려놔야 돼. 연속극도 좀 내려놔야 돼요. 때로는 유튜브도 좀 내려놔야 돼.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 떠는 것도 좀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은사와 능력을 받기 전에, 영안이 열리기 전에 먼저 회개부터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 다음부터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와 조상들이 지은 죄도 같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은사와 능력을 받고 영안을 열어보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가장 빠른 길입니다. 사역자라도 회개하지 않고 귀신의 집을 파괴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변질되고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의 집을 파괴한다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감으로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저주들이 떠나가요. 그러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겠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이 귀신들이 떠나가면 죄를 안 짓고 살아요.
세 번째는 능력과 은사들이 저절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몸이 온전한 성령이 전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주님을 위해 봉사하면 천국집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회개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가장 빠른 길이고 회개가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천국도 들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저주를 끝내는 길이니 이 회개가 여러분 생애 지속됨으로 계속 회개하면 탕감받는 거예요. 그건 뭐요? 유보가 계속 가는 거, 죽을 때까지. 그러면 마지막에서 끝, 괜찮아, 천국 들어와, 할렐루야, 요렇게 되는 거니까 그날까지 늘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사 받기를 좋아하고 능력 받기를 좋아하고 병 고침 받기를 좋아하지만 회개하기는 싫어합니다. 그러나 회개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 우리가 죄를 더 짓고 말고 결국에 악한 영에 속해서 결국에 타락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날마다 회개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미래를 위해서 회개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의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치시고 시작. 주여, 왜 은사 받고 능력 받고 영안이 열리기 전에 먼저 회개부터 해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회개하지 않은 채 은사 능력 받고 영안이 열리게 되면 사람이 쉽게 변질되거나 타락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도는 예수 믿음을 위해 지은 죄들을 회개해야 구원을 받고 동시에 믿기 전에 지었던 죄들도 함께 회개할 때 저주에서 해방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회개할 죄는 내가 지은 죄들 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도 함께 회개해야 저주에서 온전히 벗어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조상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함이 아니라 내 속에 내려와 있는 악한 영들을 내보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동안 회개하기가 힘들다 보니 회개하는 것을 게을리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진심으로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예수 믿음의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예수 믿기 전에 죄도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조상들이 지은 죄도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은사와 능력을 받기 전에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명령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내가 이미 예수를 믿었다면 나의 죄는 다 용서되었으며 전적이 끝났다고 속여 악한 영들은 묶임을 받을 지어다.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죽는 날까지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하는 주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는 것 때문이라고 속여 악한 영들은 따라가라. 내 영혼아 깨지어다. 내 영혼아 깨지어다. 회개가 힘들지만 죽는 날까지 회개를 지속할 지어다. 핵심입니다. 시작. 회개하지 않은 채 은사와 능력을 받고 영안 열리게 되면 쉽게 변질되어 타락하고 마는구나.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은 이후에 지은 죄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회개해야 하는구나. 내가 저주로부터 진정 해방받으려면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와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 회개해야 하는구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셨지만 그분의 피가 내 속에 들어와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려면 자백하는 회개를 해야 하는구나. 회개하지 않은 채 은사와 능력받아 사역하면 교만해지고 돈을 추구하게 되고 양심 사역을 하다가 결국 성박과 불못으로 쫓겨나게 되는구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할 이유는 잘못된 편견과 상식, 귀신들의 공격,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이로구나. 여기까지 두손 드리겠습니다. 어느 길이 쉬운 길이 있겠어요?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어요. 찾는 이가 많으면 그건 생명길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길 사실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택했습니다. 우리의 자손을 위해서, 내 영혼의 미래를 위해서. 하루아침에 한 숟갈에 배불리 얻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어느 순간에 내 죄도 벗겨질 날이 오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귀신의 집을 파괴해서 죄로부터 자유해질 날도 올 거예요. 하나님, 회개하고 갑니다. 나를 도와주셔서 회개함으로 나와 내 후손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회개를 단방 어떻게 끝낼 줄 알았어요. 하나님 쉽게 모든 일을 끝낼 줄 알았어요. 왜 안 되느냐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따질 뻔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얼마나 영들이 많은데, 하나님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많은데,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5,000년 역사 무당의 죄를 아버지 범해왔고, 하나님 1,000년 이상 불교를 섬겨왔고 500년 이상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 영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 날마다 회개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내 성질 때문에 내 자녀가 예수 믿지 않고, 내가 가난하고 병들게 살기 때문에 내 자식들이 예수 믿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회개치 못했어. 회개 길이 생명길인데도 그 길을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회개의 길을 가려고, 묵묵히 그 길을 가려고,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생명길을 가는 것이고 천국길을 가는 것이고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회개케 도와주시옵소서. 회개를 기쁨으로 생각하며 후손을 위해 맑은 날을 준비한다는 각오로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천국집에 재료가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할 마음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를 애통해 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통에 자복하는 영을 보내주시사 우리가 진정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 후회 없는 신앙생활, 진짜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신앙생활,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를 지속적으로 해서 귀신의 짐을 파괴해서 주께 영광 돌린 날이 올 때까지 부지런히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279장을 찬송하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네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저여 내가 배우네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울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저여 내가 배우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노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저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어내주여 외로하소서. 내 주와 같으시니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번 달에는 올해는 부활절이 좀 늦어져요. 보통 4월 첫째 주인데 셋째 주가 되니까 좀 늦어지는데요. 어쨌든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회개 많이 하시고 사복음서를 꼭 읽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교회운영회 85차 교회운영회를 모였습니다. 교회 건물을 위한 건축 설계 및 감리로서 주식회사 세움건축 이재용 대표이사를 선정하고 목요일 날 계약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3개월 정도 지나면 설계도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언제라도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라도 지을 수가 있고 늦어지면 내년 초까지는 지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 특히 교회 건물이 이렇게 나가야 건축 자금이 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이 빨리 팔릴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요 기도에 마태복음 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치유사역의 특징에 대해서 수요일 오전 11시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매월 구역 기도 모임이 있어서 오늘 마지막 주라 오늘은 오후 찬양 예배 마치고 오후 찬양 2부 예배 마치고 식사하신 이후부터 1시 반부터 1시 50분까지 1시 10분부터 1시 50분까지네요. 시간을 좀 넉넉 잡아서 이렇게 구역 기도 모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그래서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월 마지막 주에 기도 모임 있다고 하니까 1부 예배 싹 안 나오시고 다 2부 예배로 몰리시고 막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모임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 기도를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김홍하 전도사님, 김유란 권사님. 저기 전도사님이시죠? 김홍하 전도사님. 박수로 다시 한번 하길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매주마다 등록하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도 처음에 내가 남에게 며느리로 시집 갔다고 생각해 얼마나 입장이 늘 눈도 제대로 못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따뜻하게 해주면 손 한번 잡아주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가족들 내 식구처럼 생각하시고 이렇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회개를 왜 해야 되는지 오늘 전반적인 것을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서 1000번까지는 2000번까지는 기본적으로 한다 생각하시고 회개를 나가시면 여러분에게 밝은 미래가 예비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바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예수 믿는 것은 철저하게 했지만 그러나 회개를 철저하게 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너무 어려운 생활을 수십 년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회개를 가르쳤고 회개했더라면 정말 우리 인생이 많이 달라졌을 텐데 3대를 믿어도 회개를 안 해서 무기력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회개를 게을렀던 걸 다시 몸을 추스리면서 회개를 시작하오니 우리의 다시 이 결정된 마음을 받아주시고 열심히 회개 감당해서 죽어서는 천국이요 살아서는 저주를 떠나는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정성에 담아 예물로 주 앞에 바치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도 함께
겸손히 주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이 회개와 천국복음을 깨닫고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때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역자의 도움을 받아서 한꺼번에 또 벗겨내고 또 회개하고 회개해서 반드시 귀신의 집을 파괴함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 앞에 천국집의 재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멀리서 있어 예배드리지 못해 온라인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서 전국에 꼭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나도 회개를 집중해서 해서 정말 미래를 잘 준비해 나가리라 결단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온라인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